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왕이 적극적으로 그 우상에 많은 선자를 씌우면서 곳곳에 그 제단을 쌓고 그런 백성들 당연히 우상 숭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세벨은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적극적인 그런 후원을 통해서 그 세력이 점점점 더 강대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만 있지 않았습니다.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가고 있고 백성들의 삶은 바닥에 그런 내려와 앉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정말 그 말이 더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괜히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그냥 하루를 그냥 버텨가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왕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냥 치마폭에 숨어서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냥 잠시 숨어 지냈지만은 오바댜를 앞세워서 아합 왕과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22절 우리가 읽습니다. 먼저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하필이면 갈멜산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가 영적 대결하는데 갈멜산을 선택했을까? 정말 갈멜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갈멜산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힘을 쓰고 그런 산이라고 이게 본 거예요. 그리고 비가 잘 내리고 풍요의 그런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 그게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기는 바알의 자리다. 여기는 바알이 강한 곳이다. 그게 지금 갈멜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갈멜산을 선택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적인 대결하자고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갈멜산이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불리한 바로 그런 장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 영적 대결은 그냥 대결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야. 아마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다는 것은 엘리야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돼요.
그럼 그 대결은 지금 850대 1. 이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모한 바로 그런 도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은요, 더 이상한 거죠. 그냥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돔에 올려놓고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엘리야의 선택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무모하게 보이는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참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대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지금 한 사람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지는 바로 그런 대결인 거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불이었습니다. 바알은 원래 농경신인 거예요. 비를 내리고 풍요, 다산을 준다고 하는 그 신이 지금 바알 신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를 내려보라고 하지 않고요, 불을 내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해놓고 마른 장닭에 물까지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묻은 장작 불이 쉽게 붙을까요? 불이 내린다고 붙을까요? 여러분, 붙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물을 4번이나 갖다 이렇게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쯤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막 나가는 사람, 무모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저건 믿음이 아니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무모하듯이 믿음으로 가요. 그럼 저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절대적으로 엘리야가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일부러 그런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이유로 지금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영적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뛰놀면서 자기들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의 의식에 따라서 강과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 피까지 흐르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은커녕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농경신이잖아요. 바알이 비의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행동은요,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장작에 올려놓은 다음에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요. 흠뻑 젖도록 붓습니다. 마른 장작 불이 당연히 잘 붙는데 젖은 장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젖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말려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오히려 마른 장작에 더 물을 붓는 지금 그런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아마 엘리야를 보면서 뭔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했던 그 원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들. 그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가물어서 마른 장작들이 부딪혀서 불이 났다, 이런 핑계거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불씨가 번져가지고 불이 났다, 이런 핑계거리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핑계거리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잠시님을, 진짜 하나님임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36절과 37절 읽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녁 소재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그걸 기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어떤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단어 하나도 그냥 전혀 의미 없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6절, 37절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가 정말 엘리야의 어떤 믿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결국 즉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기도도 아닌 거죠.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지 정확히 알고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아무 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방식으로도 그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분명한 순서가 있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길, 그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여는 비결은요,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갈멜산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 가장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이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왜 단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제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거죠. 즉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으로, 그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바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열도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도들을 취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 첫 번째와 비슷하겠죠. 우리가 내용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10지파가 아니라 12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12돌, 12지파.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냥 바알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여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우리가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 문을 여는 두 번째 비결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이것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권세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비결 세 번째요.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비결 세 번째가 예배 시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 때나 기도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성경은 그것을 굳이 표현했을까요? 그냥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되는데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걸 넣어요. 안 넣어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는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는 하루 종일 떠들고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런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열광적이잖아요. 그 모습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신을 움직이는 의식이었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에게 정하신 방법으로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응답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것은요 바알의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난감한 순간이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상대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정말 상대는, 즉 문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나는 생각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끝이 없잖아요.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막힌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하늘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열립니다. 엘리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 그 시간에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야 기도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사라져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감한 순간이 올수록 반드시 우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기도의 자리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 이게 무너지면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2026년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버텨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정말 버티고 우리가 그런 시간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왔다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택한 길,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고요, 안전한 길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 의지하는 길이었던 거죠. 상황이 어때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26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대하십시오. 사탄과의 영적 대결에서 우리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엘리야에게 아무리 더 큰 걸 일으키셔도 뭐합니까? 지금
내가 엘리야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경험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뎌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이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 앞에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리 다시 정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물은 백석종이 대전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면서 주님의 영상 보도록 합니다.